시편 42편을 우리가 오늘 나누기 전에 저희가 소위 독립침례교회, 침례교회란 말들을 많이 해요. 네. 저희가 조금 이렇게 신학적으로 보자면 침례교회 그러면 우리 침례교회랑 또 한국에 보면 많은 침례교회들이 있고 한데 우리가 뭐가 좀 틀린가? 우리가 좀 우리 형제님들 유식한 척을 하자면 우리가 한국말로는 세대주의자들이라고 그렇게 불려요. 그리고 영어로는 dispensationalism이라고 그렇게 어려운 단어 나왔죠. 간단하게 말하면 dispensationalism,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율법도 다 우리한테 적용해서 남자는 무조건 다 포경수술하러 가야 되고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소세지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도 먹으면 안 되고 순대도 피 들어가 있으니까 먹어도 안 되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걸 조금 더 첨언해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고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서 읽는 것을 우리가 좀 세대주의자, dispensationalism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시편 42편이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것, 갈망해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세요.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가끔 시편 42편을 이렇게 다시 참 목마른 사슴처럼 내가 하나님을 갈급해야지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읽다가 약간 좀 이렇게 괴리감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좀 우리에게는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고라 자손, 시편 40편은 고라 자손이 이렇게 고라 자손을 위해서 쓰여진 찬양 시예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고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에게 쓰여진 이 시편을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하면은 뭔가 좀 이런 건 아닐 수도 있는데 고라 자손들이 와서 우리를 지금 보면 야 니네는 틀린데.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오늘 우리가 이 시편 40편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것, 정말 갈망해하는 것을 나누면서 우리가 신약 교회 성도로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라 자손들 잘 아시겠지만 고라 자손들은 광야에서 성소를 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고라 자손이에요. 성전이 건축됐을 때는 문지기로도 일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의 궤에서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라 자손들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들은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다 살펴볼 수 없겠지만 고라 자손들에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아삽, 또 유명한 오벳에돔과 같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이 고라 자손들에게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고라 자손들이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지어진 시편이 시편 42편이에요.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떠나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신학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견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다윗 왕과 함께 압살롬의 추격을 당하면서 막 이렇게 피난다니라고 이미 성전에서 멀어져 갖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걸 애통해하면서 지어졌다라고 하는 이견이 있고요. 또 다른 이견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멀어져 갖고 자신들의 삶이 너무나 비관적이고 더 이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그런 상황에 지어졌다라는 그런 이견이 있어요. 정확한 것은 성경이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 정확하게 찝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공통점은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고 그렇게 더 갈망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대주의자로서
신약교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시편 42편에 이 갈급함, 이 갈망하는 것을 우리한테 좀 바르게 나눠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 잘못된 건 아니죠. 그분의 임재를 갈망해야 하는 것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고라자손과 공통점이 있다면 또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조금 구분하고서 시편 42편을 읽을 때 우리한테 좀 바르게 적용하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르게 갈망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고라자손과 신약성도의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성령님과 성경 기록의 차이예요. 고라자손들에게는 우리처럼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던 때가 아니었어요. 구약시대의 백성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일시적으로 임했다가 가셨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에겐 지금 하나님께서 완전히 마무리 지은 계신 성경 66권이 우리 손에 있지만 고라자손에겐 그때는 모세의 율법밖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할 때 이들은 성전에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임재를 그게 다였어요. 그런 고라자손이 만약에 지금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 우리를 보면 야, 쟤네는 다 있네 할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우리와의 차이 그거예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자 주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그래 나아가자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라자손과 틀려요. 우리가 어디 멀어지고 뭐 어디 교회 밖을 떠나간다는데 우리가 뭐 고라자손처럼 애통해야 하는 거 아니잖아요. 혹시 교회를 떠나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교회를 여기 교회 예배 모임 장소를 떠나서 마음이 아파하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고라자손은 지금 그 장소를 떠나서 애통한 거예요. 거기를 가서 거기서 섬겨야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가 틀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안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줘야 하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있든지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한 구절 더 읽자면 성경 기록이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고라자손들에게는 모세의 율법 말씀밖에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여서 우리를 완전하게 세우는 그 성경 기록이 있어요. 뭐 진짜 고라자손들이 지금 신약교회 성도를 보면 풍요 속 빈곤이라고 그러죠. 다 가지고 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늘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늘 낙심하고 너무나 그런 죄 가운데서 쓰러지는 안타까운 우리 모습들을 보게 될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붙잡지 못한 채 늘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목마른 애가 타는데 애가 타는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렇다면 공통점은 뭘까요? 고라자손과 우리 신약 성도들의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이에요. 고라자손은 그 고라자손이라는 그 고라의 반역,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의 반역으로 인해 가문이 멸절되었어야 되는 자손들이에요. 땅이 갈라져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긍휼하심으로 그 후손들이 살아남아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특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 그리고 신약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의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분의 그런 왕국의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그것이 공통점이죠. 고린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들을 그들에게 책임지우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에게 간청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에게 간구하느니 너희는 화해하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는 엠바사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왕국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런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뭐가 특출나서? 제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틀린 점이 있다면 저는 보통 사람보다 좀 더 무거운 게 다예요. 그 오래 서 있기 힘들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공통점이 있고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고라 자손들보다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더 하나님을 애타게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오늘 본문처럼 목마른 사슴이 그 물을 찾아서 헐떡이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헐떡이는 걸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고 참 힘없는 삶을 살아가요.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약교회 성도. 그렇다면 우리가 뭐 문자적으로 뭐 세대주의,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문자적으로 세대주의자들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뭐 늘 교회에서 찬양할 때 주님의 다시 오시는 찬양을 주되게 많이 불러요. 아니면 그 피찬양을 많이 하죠. 그 이유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시편 42편의 말씀 목마른 사슴이 갈망하는 읽을 때 우리는 단순히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갈망해야지 하나님을 우리가 갈급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이에요. 재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갈망한다는 순간 단순히 기분 좋은 상상으로 아 주님 다시 오세요. 아니면 극단적으로 이제 주님 곧 오시니까 다 아니야. 이런 스탠스가 아니에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한다는 것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더 내가 간절히 그 재림을 소망하며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고 오늘 하루 주님께서 맡기신 그 위치에서 더 신실하게 자신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 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 있는 시내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그렇게 갈급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려. 아주 간절함으로 갈망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간절함으로 갈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고라 자손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간절한 갈망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진짜 자기가 죽을 것 같이 헐떡이면서 목이 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 수 있냐고 갈망하는 것. 성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갈망하는 그들. 간절히 원하는 것이에요. 목숨이 끊어지는 것 같이 갈망하던 게 고라의 자손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신약 성도들의 관점은 뭐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막 간절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경 66권이 있다라면 우리가 더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바로 알고 더 그분을 간구하면서 하루하루 그분이 곧 다시 오실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안일하게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주님 다시 오시면 나는 공중에 쳐 올라가서 영화로운 순간 맞이할 거니까 안일하게 뭐 이 정도 그냥 어느 정도껏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이거 재림 갈망하는 거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막 다 아니야. 차라리 죽지.
이것도 아니에요. 간절히 재림을 갈망한다는 것은 이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기신 그 위치에 내가 더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우리가 이곳 세부 지역사회에서 이루는 교회 성도로서 그 순간순간을 더 신실하고 소중하게 넘어가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는 토요일이고 그저께, 이게 날을 세고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그저께 마닐라 갔다 왔죠. 이틀 전에 한국에서 공항에서 새벽 2시 좀 넘어서 들어오시죠. 픽업을 해갖고 내려드리고 바로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마닐라를 가서 이민국 가갖고 이민국에 여차여차 해갖고 가자마자 창구 가서 엄청나게 낙심을 했어요. 가자마자 비자 온라인에서 업데이트 된 거 보고 나 다음 주에 출국하려고 아이카드 웨이버 만들려고 왔다 말하자마자 그거 온라인이 아니라 아젠다가 PDF 파일로 공시가 되어야지 할 수 있어. 그럼 혹시 오늘 공시된 거 내가 여기서 기다리면 안 될까? 다음 주에 될 거니까 그냥 가. 나를 새갖고 그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갈망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엄청나게 낙심됩니다. 진짜 이렇게 순간, 폭탄 테러 하고 싶은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근데 참 그런 거에 갈망하면서 갔잖아요. 간절히 바라면서. 근데 돌이켜 생각하면 우리는 소위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바르게 나눠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곧 오신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곧 오실 건데 매주 주님을 경배하는 그 예배에 실패했을 때 나는 얼마나 낙심한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매주 그냥 한 주 예배 이렇게 넘어가면 또 그냥 넘어가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데 내가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내 가정을 잘 이끄는 데 있어서 더 신실하고 못한 것에 낙심하고 후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넘어가요. 전혀 그 실패한 거에서 낙심하고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갈망해야 되는 것이, 신약 성도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어요. 내가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갈망하면서 나의 영적인 그 태도와 자세를 내가 얼마나 바로잡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 신앙의 자세며 삶의 태도와 모든 것들이 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이나 예수님의 부활이 물론 교리적으로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무언가를 변화시키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지금 죽어가는 그 노년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은 주님 만나는 그 순간이에요. 주님을 만나서 그 순간 고대고대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을 바라봤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죽는 그 순간까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게 마지막에 유언점 이게 아니라 진짜로 이때 당시 사도 바울이 이제 몸이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가장 고대한 것은 주님 만나는 것이에요. 이게 신약 성도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나 이제 곧 주님 만나. 그 영광 나한테 주실 것이에요. 사도 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가장 오래 산 사도예요. 가장 오래 살아서 가장 오래 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오래 살았기 때문에 사도들 중에 가장 괴롭고 마음고생이 심했던 사도가 사도 요한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교회의 최고 어른이 되었을 때
밤모섬으로 유배돼요. 전설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데 도대체 죽질 않는 거예요. 전설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니까 그냥 역사적인 기록이나 어떤 문헌에 의하면 죽이려고 했는데 죽지가 않는데요. 그래갖고 이거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민심이 흉흉해질 것 같아서 밤모섬으로 유배되었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어찌됐든 그 밤모섬에 유배돼서 교회가 막 무너지고 막 배교하고 이런 것들을 다 소식을 들으면서 막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했어요. 그런 안타깝고 낙심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사도 요한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세요.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앞으로 어찌 될지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 아프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사도 요한의 간절한 그 갈망하는 그 소망은 단 하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하신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요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Amen. Even come, Lord Jesus. 그렇게 오십시오. 우리가 신약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물론 고라자손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참 다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소유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경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육신은 거듭해서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매일 그 전투를 치르면서 살아가요. 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는 매일같이 내 육신과 내 죄와 계속 싸워야 돼요. 그리고 악한 세상이 계속 무너져가고 마귀들이 그들의 일들을 성공하는 것들을 묵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때에 이르렀어요. 그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내가 주님 만나는 그 영광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세상에 돌이키면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 세상 쉽지 않은데 주님 그냥 나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죄 앞에서 하염없이 연약한, 이 육신 앞에서 하염없이 무너지는 자신 때로는 한심하고 밉고 화가 나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 그 내 모든 고통과 그 모든 것들, 슬픔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주님 다시 오시면.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에서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 안에 있어서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고라자손들이 간절히 갈망하던 그것의 갈급함에 그 얼굴을 보는 그 완벽한 순간이 이거예요. 신약 성도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마지막의 결과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신약 성도라면 물론 매일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곧 다시 오시는 것을 갈망하는 것이에요. 자, 3절 4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함으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그 무리와 함께 갔으며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집에 가되 거룩한 나를 지킨 무리와 함께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내면서 갔으므로 이 일들을 기억할 때 내가 내 혼을 내 속에서 쏟아내는도다. 고라 자손의 관점에서는 신앙의 어떤 시험과 조롱이 거듭한 거예요. 막 계속해서 야 니네가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 어디 있어? 왜 이 지경이 됐어? 왜 이 사단이 됐어? 막 조롱하는 거야. 그러니까 눈물이 밤낮으로 막 쉴 수 없이 흘리니까 내 음식이 될 정도래요. 막 이전에 그것들을 기억할 때 내 혼을 막 내가 쏟아내는 거야. 무너지는 것이야.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야. 고라자손은 우리가 틀려서 막 성령님도 안 계시고 성경 이 기록도 없고
그저 그냥 막 무너진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이들은 이와 같은 모든 상황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신약 성도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갈망한다는 것은 인내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인내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이르면 이를수록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 상황은 인내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것, 바라본다라고 해서 성경은 wait라고 해요. 기다린다, wait, 바라보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렇잖아요. 버스 정류장에서 막 버스를 기다려. 나는 178번을 타야 돼. 그러면은 178번이 오는 게 오래 걸려요. 다른 번에 버스도 와. 막 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거 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178번을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죠. 날씨가 추워도, 비가 와도, 더워도, 눈이 와도. 인내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라오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 섞인 질문들 있어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되니? 나도 성도인데 너만 성도냐? 그 정도까지 하면 살아야 되냐? 믿음의 양심을 따라서 성경 기록대로, 성경 말씀이 부담을 주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뭔가 이상해. 세상에서 조롱해요. 마음속에서도 그 정도 했으면 된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굳이.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필리핀에 사역하는 것을 오랜 시간 동안 갈망해 왔어요. 중간중간 필리핀에 와서 사역하는 게 아니면 좀 세상적으로 편할 수 있는 길도 몇 번 있었어요. 뭐 팬데믹 상황에도 마찬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에도 갈망하는 그 필리핀 선교를 놓으면 좀 육신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편해질 상황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갈망하고 내가 필리핀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렇게 막 갈망하면서 와서 이제 한 해가 지나갈 때 어떤 그 어려움 가운데 고개 숙이는 제 자신을 발견해요. 제 부족함으로, 제 나약함으로. 그냥 나는 아니야. 탓을 돌리면서 도망치고 싶어하는 제 자신을 봐요. 제가 요즘 우스갯소리로 저희 아내한테 요즘 힘들고 도망치고 싶으면은 이제 저희 아내한테 제가 우스갯소리로 농담을 해요. 괜찮아. 한국 돌아가면 굶기진 않아. 내가 원양어선 탈게. 정원은 잘 적응하고 있어요. 필리핀 생활. 필리핀 음식도 좋아하고 필리핀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근데 이제 쌍둥이들은 아직도 한국을 노래해요. 월요일이 제일 고비예요. 월요일만 아침만 되면 학교 보낼 때 나오는 명대사가 있어요. 내가 왜 여기서 학교를 다녀야 되냐고.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뭐 이러면서 울면서 학교 가요. 월요일이 고비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막말 대잔치를 이제 학교 가는 차 안에서 차가 밀리면 막말 대잔치가 벌어져요. 우리 쌍둥이도 없으니까 이제 막 한국 사람 교회 할 거면 한국 사람 많은 한국 가서 해야지 왜 한국 사람 보이지도 않는 이 필리핀 세부에 살고 있는 거냐고 막 이러면서 막 따발총으로 막 해요. 꼭 그렇게 막 따발총을 들은 날은 괜히 또 부모님들이 눈치를 주는 것 같아요. 교민도 줄고 있는 그곳에서 굳이 그 작은 이민 그 작은 도시에서 굳이 낙심이 돼요. 제 나약함으로 돌리고 싶고 도망치기도 싶고. 근데 재림을 갈급한다는 것은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에 정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기쁜 순간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극단적으로 다 쳐내버리고서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우리 그냥 빨리 가면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것이에요.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그러다가 아내가
인간극장 링크를 하나 보내줬어요. 보낸 지 며칠 됐는데 제목이 보기가 싫어서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보고 있다가 그 날 새고 이렇게 비행기 왔다 갔다 할 때 한번 보게 됐는데, 인간극장 링크가 그거예요. 이제 어느 목회자가 한 20년 부교육자부터 사역자 생활을 하다가 관두고서 이제 가정의 애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생수 배달을 하는 인간극장 그거예요. 그거 보면서 보니까 되게 부럽더라고요. 가정이 되게 화목한 것 같고, 우리는 여기 맨날 그 월요일마다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는데 가정이 막 화목하고, 아빠가 출근했다 돌아오면 아이들이 막 달려와서 안기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사역한 것이 제 모습을 봤을 때 남편으로도 참 부족한 것 같고, 아빠로도 아닌 것 같고, 사역자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이 모든 상황에서 마치 이 고라 자손들에게 묻는 네 그 하나님 어디 갔냐고 묻는 것 같은 거예요. 너 그렇게 네가 하나님 일 한다고 갈망하면서 와서 하는데 그 네 하나님 어디 가서 이 상황 이 꼴로 그렇게 가고 있냐.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고라 자손들이 그렇게 조롱받을 때 인내했던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초대교회의 어떤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 갈망하며 인내하면서 하루하루 버텨나갔던 건 생각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의 재림을 갈망한다라면 내 상황에서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하든지 내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3절 4절 말씀에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로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라. 비웃는 자들이 와서 막,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마지막 날들에 가면, 마지막 날들에 우리가 지금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더 이제 세상 사람들은 마치 노아가 노아의 방주를 막 뚝딱뚝딱 하는데 세상 사람들 노아한테 야! 한 번도 오지 않은 비가 뭐 온다고 그걸 짓고 있어 막. 제 이름이 영어 이름이 노아인 거 아시죠?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한다는 것은 그 어떤 조롱과 그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은 그와 같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시예요. 마지막 한 절만 이제 더 읽으면 됩니다. 5절입니다. 내 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네가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은 얼굴에 도우심을 있는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은 그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간절히 갈망하면서 그 모든 상황, 어려운 상황을 인내하면서 확신한 것이죠.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상황이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애통해도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인해 우리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다. 여전히. 그 고라 자손이 지금 여전이라고 말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상황은 더 망가져가고 더 힘들고 더 애통한데 이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확신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전히 찬양하는 것이. 우리 신약 성도는 이 부분에서 더 분명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닌 걸 너무나 확연히 확실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확신이 있는 것이 주님 곧 다시 오신다. 고라 자손이 바라봤던 그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 신약 성도들은 더 확실하게 위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더 확실히 알아요. 우리가 막 상황이 막 힘들고 우리는 한국도 아닌 이곳
필리핀 세부 지역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막 한국이 그립기도 하고 가족이 그립기도 하고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을 인내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그 소망이, 우리의 갈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하지 아니하실 때로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나를 향한 어떤 세상의 조롱과 핍박 막 몰려오고 상황이 왜 이렇게 가는지 나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할지라도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영광의 순간을 맞이할 것이래요. 그것을 우리가 확신함으로 그 재림을 갈망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그렇잖아요.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비교될 수 있으면 누가 그렇게 살아가요? 감히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될 수조차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확신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42편에서 목마른 사슴과 같이 그 물을 갈급해하는 그 갈망하는 것은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더욱더 간절히 갈망하셔야 돼요. 우리가 삶을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냥 세상 말로도 하늘 볼 시간도 없이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믿고 확신하는 시간도 없이 막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살아가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더 확고히 하셔야 돼요. 아, 주님 곧 오실 때지. 세상 뉴스를 보고 세상 소식들을 봐도 아, 주님 곧 오실 때가 다가오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시고 더 확고히 하셔요.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는 것은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고 인내하시는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 모든 고통과 아픔 그것들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 다시 오셨을 때 모든 것들이, 모든 순간이 내게 이로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함으로 갈망하셔야 돼요. 우리 사도 요한의 마지막 고백을 다 같이 읽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성경의 마무리 마침표를 찍었던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에요. 정말 마지막에 가장 고통스럽고요, 가장 힘들었고요, 가장 아프고 가장 어려운 상황을 보냈지만 가장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갈망했던 사도 요한, 그의 그 성경 마지막 부분에 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루하루 정말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죽을까지 헐떡이듯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갈구하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